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여기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영장시켜 주셔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또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하나님 사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 집안에 있는 그 우상 깨 부숴라, 찍어 쪼개라, 그겁니다. 그게 첫 스타트입니다. 그거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만약에 기도원은 그 우상 찍어 쪼갤 때 목숨 걸고 찍어 쪼갰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두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찍어 쪼갰습니다. 그래서 사사 기도원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절하는 집안에 성령님 안 하시면 함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 받으십시오. 제사 지내자 하는 그런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핍박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척들로부터 왕따 당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유일하게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이 기도원이 사사 기도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첫 출발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는 뭐 할 때 승리가 있습니까? 싸울 때 승리가 있습니다.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요 승리도 없습니다. 안 싸우면요 전쟁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요 싸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라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평생 가봐도요 발전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 받으십시오. 고난 당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고요.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볼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요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자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에 저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져서 우리 개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새롭게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볼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랍니다. 이게 뭘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할까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남자답게 강건하게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 깨어 있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합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할 고난과 핍박, 믿는 자로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은 훤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 기질은 어떻습니까? 성향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고 강하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만큼 또 억세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파당이 나눠지고 내 편 아니면 다 적입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요, 다 적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습니까? 가면 말로 상처받고 네 편 내 편 가나가지고 내 싸우고 있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영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막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 중에 문제 없고 탈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각기각양이 다 다르고요. 또 그 구성원 안에는요, 믿어서 믿는 신자들도 있고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볼까 하고 들어온 아직 불신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는 자라고 또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당연한 겁니다.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요. 사람으로부터 시험 받는 거 당연한 거고요. 목회자로부터 상처받고 시험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딴 교회 가면 괜찮을까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다 똑같다니까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탓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 주께서 주신 믿음 지키며 강건하게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계속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돌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봐 보십시오. 상처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시험 드는 거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상처받았어,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럼 어쩌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신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믿음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은혜와 믿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그러고 사도 바울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있는 게 뭡니까?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아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깨어있는 것과 기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기도하는 행위 자체만을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심지를 하나님께 경고히 두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신앙생활을,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 심지가 하나님께 박혀 있는데,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이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든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죠. 더 주님을 찾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나는 과연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그런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오고, 외부로부터 어떤 고난이 오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상처가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버틸 수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14절을 두 번째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랍니다. 너희의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어딜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삶 사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면 어떨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진단하기에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밑바탕에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죠. 그것도 강력하게 주셨죠. 근데 거기에 뿌리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로 안 나타나고 뭡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뿌리에 사랑만 딱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이 나눠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볼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충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파당이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데 그 뿌리에 사랑이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울을 내 마음으로 지지한다 손치더라도 아볼로와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또 각각 다 다르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아볼로 고린도 교회 안 간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 좀 와서 사역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볼로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안 간다고 했습니까?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곳에는요, 아볼로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중심에 사랑이 있어서 바울은 바울대로 인정하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했다라면요, 아볼로 오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힘있게 또 힘차게 신나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한 주 동안의 삶, 가정에서 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깁니다. 그 중심에 사랑으로 움직이십니까? 사랑으로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계속 해 나가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다면요, 오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섬깁니다.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겉으로. 사랑이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만족으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 같은 사역자는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와, 설교 잘한다, 능력 있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얼마든지, 그것은 자기만 알죠. 어떨 때는요, 자기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들은요, 저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검으로 다 잘려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사랑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죠? 능력도 있는데 열심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능력을 활용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열심은 없고 능력만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열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 할까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열심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겠죠.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능력은 없는데 열심만 있습니다. 능력은 없어. 열심만 있어.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하기만 해. 지만 고생해. 자, 요 세 부류 중에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은 없는데 열심만 있는 사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동차가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데 악셀은 풀 악셀로 그냥 달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도대체가 대화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은 없는데 열심만 있어 막 천반지축으로 막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의 예화를 듣고, 야, 여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동기를 한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열심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남이 어려움 당하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자신의 능력을 막 열심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누군가 도울 일이 있으면 그냥 눈으로 살피고 열심으로 살피다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와서 채웁니다. 도와줍니다. 세워줍니다. 금상첨화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 중심의 사랑까지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든지 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살이로 섬겼을 때도 어땠습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요셉이 섬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죠. 아마 요셉이 성실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으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까지 있었던가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열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가 뭘 하기만 손만 대면 문제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 어떨까요?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안 끼칩니다. 왜요? 스스로 사랑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남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그냥 꼭 여러분 강아지 목줄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여 있다가 강아지 목줄 풀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주인도 그 통제 못합니다.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요, 이 사랑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져서 적어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은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이 없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능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이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능력이 작동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랑과 능력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요.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세 사람 부류 어디에 여러분 해당됩니까? 능력이 있고 또 열심도 있고, 능력은 없는데 열심만 있고, 또 열심은 없는데 능력만 있고, 다 다양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든 간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거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심령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게 우리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내 속에 이 사랑이 딱 장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은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까지 있어서 요 삼각형, 세 박자가 딱 어우러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순교회에 요셉과 같은 이 삼각형, 삼박자가 딱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사랑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될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한 사람이 아니라 스데바나가 몸담고 있는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이 스데바나의 집에, 그리고 이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스데바나의 집이요, 아가야의 첫 열매랍니다. 첫 열매.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발을 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첫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수확물. 농부가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덥습니까? 더위를 무릅쓰고 또 막 여러 가지 피곤함을 무릅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가꿨습니다. 그 수고한 대가로 첫 번째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첫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스데바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 바울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첫 열매라는 의미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처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은혜가 떠올라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행하셔서 믿는 첫 스데바나의 집을 창조하신 겁니다. 농부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애쓰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행하셔서 첫 열매, 첫 수확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첫 열매, 그리고 이 스데바나의 집이 믿는 첫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개척자, 파이오니어라는 단어가 있죠. 파이오니어 개척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통해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은 어떨까요? 복음의 개척자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의 복음의 개척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먼저 믿은 자들로서 뒤에 믿은 자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 인도하고 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리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집안이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영육간에 섬겼겠죠. 초대교회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믿은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에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영육간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내어놓고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를 내어놓고 또 영적으로 또 섬김이 필요하면 영적인 섬김, 모든 헌신과 섬김과 충성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유익은 누구에게로 되돌아올까요? 순종하라는 의미 안에는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하니까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수많은 다음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지도에 잘 따르고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결국 순종하는 당사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왜 순종하는 당사자들에게 유익이 돌아올까요? 이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헌신한 것을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어떨까요? 잘하던 그것을 계속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마땅히 사랑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처음 여러분은 이 역사를 다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새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분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계속 그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줄 때 그분들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면 유익은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 더운데 주일학교 예배들을 나왔더니 우리 규무영 집사님, 하태규 집사님 저 화단에 무너진 그거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돈 준다고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땀을 이렇게 더운데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는 우리가 잘한다 하죠. 잘한다 하면요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잘하는 것에 박차를 가해서 계속 그 일들을 행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세임이 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행해 나감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한테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좀 웃기지만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잘한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이게 필이 나야 돼. 필이 나야 돼. 잘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김순분 권사님, 우리 김춘학 집사님 매일 토요일마다 그 더운데 몸도 그렇게 막 편하지 않은데 교회 청소하시고 그런 거 보면 제 마음이 참 좀 아프더라고요. 아마 근데 우리 주님은 잘한다 두 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애쓰고 수고한 분들도 더 힘이 나고 또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라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알아주라는 게 뭘까요? 우리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하니까 그 마땅한 존경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이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버르나도와 또 아가이고, 이거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 집안입니다. 이 세 집안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면요, 물질적으로 채웠고요. 뭔가 영적으로 부족하면요, 영적으로 채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채우는 건 뭘까요? 물질로 부족한 건요, 채우기 더 쉽습니다. 물질 부족하면 물질 채워 넣으면 되죠. 영적으로 부족한 건 뭘까요? 그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에 먼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와 같은 뭔가 부족하면은 말하지 않아도 요게 부족합니다 채워줘 말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면 자발적으로 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족하면 뭡니까? 우리 새순교회에 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부터 오거든요. 제가 부족해 보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문수 목사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교회에 또 누군가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한 것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게 뭘까요? 우리 등이 가렵습니다. 근데 손이 안 닿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옆 사람 보고 좀 등 긁어달라 그러죠. 우리 지찬이 지금 야, 등 좀 긁어달라. 그럼 내 손이 안 닿는 그 부분을 긁어주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은 가려운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내 손이 안 닿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습니까? 긁어준 겁니다. 도와준 겁니다.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존경해줘라. 그들 인정해줘라. 그들을 알아줘라. 먼저는 우리 새순교회에 누군가를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누군가가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서 등을 긁어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줄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들도 위로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뭐 꼭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기뻐지는 겁니다. 내 마음도 시원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계속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주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내 시험 들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지 마십시오. 내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깨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딴 교회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더 합니다. 쓰레기차 피하려고 가보십시오. 똥차에 또 받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이게 사랑이 동기인가? 아니면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이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제껴 넣으시고 오직 사랑의 동기로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바나의 집처럼 또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런 집안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또 헌신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분들을 박수치고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존경할 때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비록 완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관계지만 우리 서로의 관계도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서로가 어떻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새순교회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